요즘 사람들 삶을 보면 어떤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살아는 있는데 살아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겉으로는 굉장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일도 하고 관계도 맺고 또 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뒤돌아서면 마음 깊은 곳에서 무기력감, 또 공허함, 또 이유 없는 불안,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만 갑니다. 마치 오늘 구약 본문인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골짜기 같이 보입니다. 이 마른 뼈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형태죠.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시대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30년 전, 40년 전에 비해 우리가 얼마나 부유해졌는지 모릅니다. 겉은 우리 대한민국도 또 우리 한국교회도 화려하지만 실상 속은 메마른 시대라 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생명이란 환경이 아니라 영으로부터 온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약 로마서 8장 6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야,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 거예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자기 자랑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듣기만 해도 기분 나쁘죠. 예, 우울해집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자기들만 생명과 평안이 있대. 세상에는 생명과 평안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하니 조금 자존심이 상하고 좀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의 생각은 그냥 우리의 단순한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이거를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세상 중심의 사고,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영의 생각, 이거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삶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는 스마트폰을 새로 샀습니다. 성능이 아주 좋은 최신 기종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배터리가 계속 닳고 오류가 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기기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체계가 너무 오래된 것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핸드폰 사용하시다가 보면은 가끔 뭘 하죠? 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귀찮아서 일부러 안 했어요. 요즘은 이런 거 가지고 또 이상한 또 바이러스니 뭐니 침투한다 그래가지고 안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집사님은 핸드폰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나오는데 내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운영 체계를 업그레이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아무리 좋은 기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겉모습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생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의 운영 체계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육신의 시스템으로는, 육신의 운영 체계로는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실상 우리 모든 사람들, 생명체, 사회, 심지어는 국가까지도 그 끝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운영체계를 가진 그 어떤 곳, 성령의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하게 되면 생명과 평안이 그 마지막 종착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로마서 우리 읽으신 말씀 7절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이 뜻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과 끊어지면 결국 생명도 끊어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 오실 때에 혹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시죠. 어떻습니까? 근데 실상은 어때? 실상은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혹여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오시다가 그럴 리 없습니다만 또 유명한 음악하시는 그룹 때문에 교통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못 왔어요.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데 못 갔어요. 주일 예배 못 드리고 혹시라도 사망하게 되면 우리 완전히 죽습니까? 아니죠.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이미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실 때에, 왜?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일 믿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희미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걸 잊었어요. 망각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에서부터 점점 멀어지죠. 우리의 말, 행동 모든 것들은 생명보다는 죽음에 가까운 생각, 말,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필요 없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굳이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혹 하나님을 찾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 찾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점점 더 공허해지고 불안해지시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로마서 8장 9절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셔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잠깐 방문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아가다가 주일날 정신 번쩍 차려서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찬송하다가 하나님 좀 뵈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쩌다가 열심을 내서 진심으로 진정을 다해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만나면 그 순간 혹 죽게 되면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있으셔야죠. 간절함이 있으셔야죠. 애를 쓰셔야죠. 헌신하시고 노력하셔야죠.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투자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만큼 복을 누린다고 한다면, 영생을 소유한다고 한다면, 글쎄 우리가 누릴 만한 생명이 뭐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누릴 복이 얼마나 될까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헌신일까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기 위해 도대체 우리는 몇 명이나 전도해야 할까요? 한 명이면 충분할까요? 10명쯤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옆에서는 막 100명씩 전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더해야 될까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실상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말을 하는 거,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봄이 되고 집도 좀 대청소를 하고 나면 집에 우리 손님도 맞이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집에 손님이 오면은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일단은 긴장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불편해요. 왜요? 가족이 아니잖아요. 손님이 오는 건데 열심히 치운다고 치워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갑자기 치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방문 하나는 절대로 열지 않습니다. 예,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예, 우리 성도님들이 묻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어떻게 그냥 정리도 안 되고 그냥 그래 어떻게 해요? 싹 다 가져다가 한 방 안에 확 집어넣어 버리죠. 그리고 얘기해요. 손님들한테 절대 이 방문은 열지 마세요. 여기는 들어가지 마세요. 꼭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가지 마세요. 예. 아무래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가족이 오면은 어떻습니까? 빨랫감도 그냥 내버려둬요. 왜요? 편안하기 때문에. 가족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가족이니까 그냥 좀 모자란 게 있어도 편안하게 있는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손님이십니까? 아니면 가족이십니까? 우리 안에 함께 사시는 분이 성령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삶의 방향 자체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교회 오는 것도 불편하지 않아요. 핍박을 받아도 원망에 휩싸이지 않게 됩니다. 고난을 당해도 거기에서 불평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훗날 구원받고 또 영생을 얻으며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죽음 이후에 삶이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죽은 이후에 부활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죽어 있는 부분이 살아난다라는 뜻입니다. 기도의 영역에서 죽어 있는 분들, 전도의 영역에서 죽어 있는 분들,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뭔가 결핍을 느끼는 분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 부분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장면 우리 다 같이 읽었죠?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붙고 결국에는 생기가 들어가 그 뼈들이 살아나더라 하는 얘기. 최종적으로 무엇이 들어가야? 생기가 들어가요. 생기가 곧
성령님입니다. 이렇게 되는 일이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분명 우리 안에도 죽어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식어져 있고 관계가 무너져 있으며 포기한 삶의 자리도 있으며 반복되는 죄의 습관 같은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사람은 안 바뀌어요. 언제 바뀌어요? 죽기 전에. 이제 그런 얘기 하죠. 무슨 얘기예요? 의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와 같은 죽어있는 부분들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단지 단순하게 절제하고 금식하면 되는 기간, 그런 거 아닙니다. 죽음을 통하여 생명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길은 죽음의 길이었지만 결국 부활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영,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묻습니다.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제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또 결정하실 때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이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제게 알려 주옵소서. 혹여 마음이 무너지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생명의 영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억지로 버텨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또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살아내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성도와 자녀로 가득한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기원합니다.